날마다 나를 살리는 큐티 이성호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예레미야 49장 23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을 향한 여호와의 심판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여호와의 심판은 첫째로 다메섹을 향한 심판입니다. 23절에서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한다고 합니다. 하맛과 아르밧은 다메섹 북쪽에 있는 도시로 우상 숭배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수치를 당하는데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하고 비틀거린다고 합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고 합니다. 또 그들이 돌이켜 달아나고 고통과 슬픔이 그들을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이렇게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힌 것입니까? 26절과 27절에서 그날의 장정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군사들이 멸절되며 성벽과 베나닷의 궁전이 불에 타는 심판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심판의 소식을 들을 때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의 죄악을 주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상한 심령으로 주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며 여호와의 심판도 속히 지나갈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심판의 말씀을 듣고 낙담만 합니까? 아니면 죄를 뉘우치고 고백하고 회개합니까? 여호와의 심판은 둘째로 게달과 하솔에 대한 심판입니다. 본문에서 두 번째 여호와의 심판은 게달과 하솔에 대한 심판입니다. 28절에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게달과 하솔을 황폐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31절에서 이 백성들은 고요하고 평안히 사는 백성이라고 합니다. 이 고요하고 평안히 산다는 의미는 이 백성들이 영적 감각을 잃어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고 안일하게만 사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32절과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낙타들은 노랑운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고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사는 삶을 심판하시고 그들이 자랑으로 여기고 의지하는 가축과 재산을 빼앗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평안하다고 할 때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무감각으로 인하여 교만과 자만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평안할 때 주님을 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현재 내 삶이 평안합니까?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지나치는 날은 없습니까? 여호와의 심판은 셋째로 엘람에 대한 심판입니다. 엘람은 에스더서의 배경이 되는 수산성이 있는 곳입니다. 크세르크세스가 페르시아 왕으로 에스더를 왕으로 뽑았던 곳이 바로 수산성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아주 강한 나라였습니다. 특히 35절에서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이라는 표현으로 보아서 활을 잘 쓰는 민족이고 군사력이 아주 강력한 나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강력한 나라를 향하여 여호와의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입니다.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방 바람을 통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시겠답니다. 이 말은 주변에 둘러싼 국가들을 통하여 엘람을 흩으시는데 그들이 가지 않는 나라가 없도록 완전히 흩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7절과 38절에서는 여호와의 재앙은
그들 위에 내리며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39절에서 말세에 그들을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을 나타냅니다.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회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를 향한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더 알아가도록 하시며 회복을 통하여 다시 일으키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세우며 의지하는 나의 강한 활은 무엇입니까? 그 활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려놓겠습니까? 오늘 큐티 묵상 간증은 꺾인 활의 은혜라는 제목의 한 성도님의 묵상 간증입니다. 모태신앙인이자 3남매 중 장녀인 저는 연년생인 남동생과 불편한 사이입니다. 전 남편의 일을 도와주며 많이 힘들어하던 남동생을 돌아보지 못하고 저만 제일 힘든 것처럼 방황하다가 남동생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저는 남동생이 교회를 떠나 사고만 친다며 무시하고 수치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러다 구속사 말씀을 들으면서 구원에 대한 애통함이 생겨 동생이 힘들 때마다 찾아가서 돕고 문자 메시지로 미안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친정 어머니가 항암 치료 통증으로 한숨도 못 주무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걱정이 된 저는 친정집에 갔다가 남동생을 만났는데 남동생은 제 말을 무시하고 자기 할 말만 했습니다. 애써 참으려 해도 자존심이 계속 상하니 너만 자식이냐? 라는 생각에 마음이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암 사건이 구원의 사건이 되게 해달라고 기대했으면서 정작 동생과 관계가 다시 불편해지니 낙심되었습니다. 남동생이 구원받도록 수고한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든 문제가 바로 저 때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를 귀찮게 여기는 동생을 무시하며 꿍에 있던 제가 보여 회개했습니다. 아픈 어머니보다 내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저의 이기심 때문에 모두가 수고한다고 생각하니 너무 죄송스럽고 미안했습니다. 또한 내 열심으로 구원을 이루려다가 활이 꺾이는 것 같은 무시의 수치를 당했음도 인정되었습니다. 내 생각과 감정만 중요하게 여기던 저를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주님의 사랑에 다시금 감사합니다. 이제는 값없이 받은 그 큰 사랑으로 저도 남동생이 피해의식의 포로 생활에서 벗어날 때까지 묵묵히 기다리며 저의 죄만 고백하고 가겠습니다. 저의 적용은 남동생에게 무시당해도 요동하지 않고 기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남동생을 만나면 그동안 마음 아프게 해서 미안해 라고 진심으로 사과하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새 나라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메섹과 게달과 하솔 그리고 엘람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어리석음과 우상숭배,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교만에서 비롯됨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성도가 평안할 때 넘어지는 이유는 교만 때문입니다. 잘된다, 잘할 수 있다고 여기기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힘과 능력만 믿기 때문에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심판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완전히 망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깨닫고 돌이켜서 회복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은혜입니까?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시고 떠나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 삶의 큰 힘이고 복인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우리의 교만 때문에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답답하고 힘겨워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찾아서 해결하려고 할 때도 많았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은근히 자리 잡고 있는 교만을 무너뜨려 주시고 내가 할 수 있다는 자만을 부셔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무지와 무능을 깨닫게 하시고 영적인 무강함에서 벗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귓가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겸손히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버티고 이겨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하다, 잘 된다고 할 때 영적 경계를 늦추지 않게 하시고 더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앞에 겸손히 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